옆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3대 명절 가운데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초막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계절로 가을에 포도 그리고 올리브 이런 과실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6월절과 7.7절에는 드리지 않는 과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과 7.7절, 초막절 이 3대 명절 가운데 오늘까지도 초막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명절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신앙정신 때문이 아닌가.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그 일에도 유효한 그런 두 가지 정신 때문이 초막절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신앙 정신을 나눌 때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 초막절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초막절의 신앙 정신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신앙 정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23장 말씀에 이 3대 절기에 대하여 더 자세한 그런 제정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왜 초막절을 초막절이라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히브리 말로는 숫꽃이라고 하는 초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서 지키는 명절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으로부터 이 명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2주 전부터, 그리고 보통 대개는 일주일 전부터 초막을 짓기 시작하면서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이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 2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초막에 살게 한 것을 알고 기억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살 때에 이동식 집, 천막, 장막의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손에는 포도도 올리브도 아주 풍성하게 그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십직 초막 천막에서 살 때에는 물도 넉넉하지 않았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았고 잘못하면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광야의 삶, 그 초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살 수 있었나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견디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광야 40년 그 초막 장막에서 살 때에 저의 힘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분이 아주 적절하게 숫꽃, 초막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연약한 체질과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적은 것을 보고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순간순간 깨닫고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초막절의 신앙 정신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이 신앙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초막을 지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어디에 지을까? 장소입니다. 초막을 지을 때에 방이 넓다고 해서 방 안에 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더우니까 나무 그늘 아래 지어야지 좋겠지요? 그러나 좋다고 해서 나무 그늘 아래에 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초막을 짓는 장소는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장소에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보면요, 사방은 천막 같은 걸로 둘러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 벽을 통해서는 밖의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붕은 천막으로 덮지를 않습니다. 집이나 나뭇가지로 덮어서 그 사이를 통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경우에도 그 틈을 메꾸지 않아서 그대로 맞으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초막을 지을까 찾아보았거든요. 한 두 영상 정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편하게, 요즘 젊은 세대에서 캠핑을 자주 가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캠핑 좀 크면은 이 텐트 같은 게 뭐라 그럴까요? 정사면체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아마 이스라엘에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구조, 뼈대를 그렇게 세우고요, 사방을 천막이 이미 만들어져서 그 제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천막을 사방으로 두릅니다. 그 지붕은 여전히 천막으로 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나무 발 같은 거 있잖아요. 구멍이 숭숭 뚫려서 하늘이 보여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지붕 위에나 베란다에 짓습니다. 그래서 초막에 들어가 있으면 밖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지붕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은 오로지 하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초막절의 신앙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 거하면서 살 때에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을 그 순간 철저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그 신앙 정신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초막절의 근본 신앙 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도 비록 유대인들처럼 눈으로 보이는 초막은 짓지 않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항상 두고 살아야 하는 초막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연약함을 매 순간 깨닫게 하는 초막, 그 순간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초막. 그래서 항상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도 나약한 인생이라서 제 힘과 능력으로는 이 순간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게 만드는 초막,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생각에 이르렀을 때 제가 잠시 말씀 적어가는 것을 멈추고 내게 오늘 그러한 초막은 무엇일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게 요즘 저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는 그 초막은 부모님이십니다. 특별히 아버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는요, 어릴 때, 유아기일 때도 어려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시면 아이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느 노건사님 앞에 갔더니 60 넘으신 아들을 보고도 내 아들 예쁘죠? 어린아이로 아직도 보이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제 마음, 제 생각 가운데는요, 아버님을 생각할 때면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속된 말로 저질 체력입니다. 근데 아버님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 마음속에는,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아버님이 그런 분으로 남아 계셔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서 일찍 장로님이 되셨고, 돌아보면 제 나이 이때쯤에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3번이나 맡으셨습니다. 본당을 지을 때, 사회봉사관을 지을 때, 유치원을 지을 때. 근데 그 건축위원장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자신의 일도 있으니까 돌보실 때에 살아가신 매일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제게 생생합니다. 얼마나 힘이 넘치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열정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새벽 4시쯤에 일어나셔서 교회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십니다. 다녀오시면 옷 갈아입으시고, 자신의 생업이 있잖아요, 양계였습니다. 닭장에 가셔서 닭을 돌아보시고 사료를 주고 집에 들어오십니다. 씻고 아침을 잡수십니다. 잡수신 후에 교회를 출근하십니다. 건축업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짓고 있는가 오전 내내 그들과 함께 있고 살펴보신 후에 점심에 돌아오십니다. 닭장으로 가십니다. 닭을 돌보시고 사료를 빼주신 후에 집으로 돌아오시면 씻고 점심을 잡수십니다. 잡수신 후에 또 교회로 출근하십니다. 오후 내내 건축업자들과 더불어서 교회 짓는 것, 그거 살펴보신 후에 저녁에 돌아오십니다. 닭장으로 가십니다. 닭을 돌아보시고 사료를 주십니다. 집에 들어오시면 씻고 저녁을 잡수십니다. 저녁 잡수신 후에 다시 교회로 가십니다. 하루 온종일 건축한 일이 잘 됐는가, 뭐 부족한 것은 없나 살펴보시고 마무리를 자신이 다 하신 후에 일찍 들어오시면 8시, 9시, 늦으시면 10시, 11시, 12시도 좋습니다. 그렇게 내내 사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피곤하다, 힘이 든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질 체력이라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계실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나약해도 너무 나약해지셨습니다. 병약해지셨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데 겨우겨우 하십니다. 겨우 아침에 일어나시고 겨우 움직이시고 겨우 잡수시고 겨우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가신 것처럼 조금만 피곤하시면 누워서 계속 잠만 주무십니다. 바라보는 자식들이 너무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는 무능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교훈해 주신 신앙정신 가운데 항상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해.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어.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에 깨달아야 할 신앙 정신입니다. 겸손하게 성도 여러분의 인간됨과 연약함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며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초막절의 신앙 정신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가을에 포도, 올리브 이런 과실을 추악하고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과실은 1년 농사의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수장절, 초막절을 따르게 표현하는 거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연말 1년의 마지막 때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명절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마지막은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년의 마지막 때 마지막 농산물 과실을 거둔 후에 내년에 새로운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파종할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1년을 시작하는 첫 달이, 새해 첫 달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6월절이 있는 아비벌, 우리로는 4월에 해당합니다. 그때가 새해 첫날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마지막 추수를 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파종을 준비하는 초막절이 있는 티시리월, 7월에 해당하는 그 달이 새해 첫 달이 됩니다. 초막절의 초막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초막 안에서 지난 1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초막에 살던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초막은 영원히 머물며 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러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동식 집 장막 초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 만드는 기술자들이었잖아요. 벽돌을 만들거나 단단한 돌을 가져다가 광야 한가운데 영원히 살 집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는 40년만 살 곳, 일시적인 삶의 장소였습니다. 광야의 4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영원한 삶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초막, 장막이 필요하지 않아서 벽돌을 만들거나 단단한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영원히 살 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일주일을 살면서 바로 이 초막에서의 삶은 광야에서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적은 글을 보니까요, 숫꽃, 초막은 이 땅의 집과 삶의 일시적 속성을 교훈한다, 아주 올바르게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막도 일시적이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삶도 일시적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신앙정신, 종말론적 신앙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유대의 역사를 보아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아도 이 초막절과 연결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굉장히 부각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의 현실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수많은 박해, 그 현실을 묵묵히 이겨내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그것을 꿈꿈으로써 그 현실을 이겨내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정반대로 세상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은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내 영원한 살 곳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영원히 살 본향은 따로 있어. 나는 그 영원한 본향을 지금도 꿈꾸며 살아. 그 종말론적 신앙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초막절과 연계된 신앙정신이요, 신약 성경 보면 곳곳에 수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친히 그 약속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아브라함과 같은 이전의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분은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그 순간 즉시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까?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이고 하나님 부르시고 가시라 말씀하시는 그곳이 자신의 영원한 본향임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교훈인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흔히 읽고 나누는 말씀인데요,
초막절에 짓는 초막이 일시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입고 사는 이 육신의 장막도 일시적인 것이고 곧 무너진다는 사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장막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장막 본향을 고대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성경 말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교훈하고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유사하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신의 장막을 말하지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육신의 삶에 매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무너지지 않는 장막, 영생과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라. 이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라. 이 정신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냅니다. 자주 만나지를 못하니까 제가 전화를 못 드리면 그 선배 목사님이 생각하셔서 전화를 주시고, 그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이래서 한 달에 최소 2번에서 3번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안부 인사를 묻고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동안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서 아니 동생 잊었어요?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너무 허망해서 그랬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가장 가깝던 친구 한 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나는 다른 일은 몰라도 건강에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던 친구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시대잖아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아마도 백혈병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입원해서 폐 문제 있는 그것을 치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에 나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친구분이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후에 2주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친구분의 장례식장에 가서 너무 허망해서 눈물을 아주 펑펑 흘리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의 모습이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마침내 맞이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친구분처럼 아무리 건강을 자신해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아무리 잘생겨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예쁘시네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귀공자 같아요, 칭찬의 말을 들어도 주름이 잡힐 날이 곧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다고 있다고 할지라도 재벌들의 모습 보시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살아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질 육신의 장막과 이 세상의 것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영생,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